오늘은 주제가 복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경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율법사 중에 율법사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성경에는 능통한 자라 이런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성경은 뭐같이 잘 알아요. 어디 있고 뭐가 돼 있고 누구 이름이 어쩌고 왕의 다음 왕이 누구고 성경을 물론 엄청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학생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조금만 왕 이름 잘못됐다 하면 뭐하지 날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맨 뒤에서 남녀가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 화평케 하질 않아요. 내가 잘 안다니. 그 교수가 학생이고 눈에 안 보이고. 그래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그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나는 많이 알므로 살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 이래. 그러면 왜 자기 지식이 뻗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자기가 정점에 있다. 그러면 전부 밑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지식의 교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안 깨지니까 막 복음 믿고 네가 무슨 성경도 다 모르면서 복음 쓰면 알면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잡아놓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믿고 산다 해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네 행실이 그 모양인데 네가 성경대로 사냐?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 1절에 너 판단하는 자요. 이 유대인을 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고 상면도 안 해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살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렇게 해야 교육하고 저렇게 해야 안 거룩하고 이게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의 자유함을 보니까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질서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자리에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아? 그래서 이러면은 여러분 칭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뺏기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격식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성경 교사 중에 교사예요. 누가 성경을 나하고 토론하겠느냐? 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정교사를 그 아버지가 가죽 공장을 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27밖에 안 되는데 벌써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네가 다 잡아봐라. 그런 큰 권한을 받을 만큼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대제사장들 위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 그
그 머리가 흰 양털 같은 예수님,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지.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발에 빈단 주석 같은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뒤로 잡아줘.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리얼리티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추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복음을 맛본 사람,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를 스스로 늘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리얼리티가 있어요. 실존의 감각은 복음으로 오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온다 이래 되면 철학이 됩니다. 보통의 보편적 종교는 굉장히 불교도, 인도교도, 힌두교도, 유교도 철학적이에요. 이래야 된다, 이것이 도리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마치 복음의 향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거기서 향내가 나는데 마치 이 꽃가.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의 복음은 여기 꽃이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붙어있는 복음을 꽃피는 거죠. 이쪽에 복음. 여기 색깔이 봄입니다. 제가 그걸 봄이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영감을 그 봄에 꽃을 피우겠어. 그 겨울에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순간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원래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20년 30년 살아요. 복음의 꽃을 못 피우고 그냥 죽어버려요. 장례식하고 이게 뭔 사건입니까? 내가 복음의 안에 있다는 그 사실과 리얼리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장례식을 합시다. 저는 거기 가서 진료를 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저는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으로 살리라. 그것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죽었을까. 저는 그게 더 비통합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안 다녔어.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살아왔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자기가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바이블스탄 티처라고 그렇게 큰 소리지.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괴롭히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네가 성경을 많이 안답시고 복음을 모르니 자꾸 나를 찌른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남을 찌르는 재미다. 너 남을 판단하는 자여 너는 율법 아래 있더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다르게 산다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남의 약점과 잘못을 보고도 눈을 감고 나는 안 봤습니다. 이게 셈과 야벳입니다. 나는 아버지 벌거벗은 거 안 봤어요. 실제로 봤잖아요. 하나는 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포도주 마시고 얼레리 꼴레리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형제인데 하나는 간사하고 하나는 못 본 척하고 하나는 지나가고 한 사람은 날카롭게 지적을. 왜? 벌써 그 속에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의 변화는 오직 복음의 향기로만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냄새가, 썩음이 냄새가. 이거 하나만 봐도 오늘 저는 설교가 영감이 확, 꽃을 피워.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런 가지와 나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워.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야. 내게, 저 사람에게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부덕분을 할 일이니라. 부덕분이라면 마땅히 해야 돼.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직무유기라. 사도 바울 이거를 3일 눈 감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경을 다 지식을 뺏어들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울면서 한 소리라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하는 지식으로 사람의 가슴에 창을 찔러대.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구원을 애굽에서 다 구원한 자들에게 왜 율법을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두었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두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든 말았든 간에 저 10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적과 불로 인도하시리라. 그것만 단순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걸 감탄치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물이 왜 썩니까? 고기가 왜 없습니까? 왜 신발이 한 컬 내려가지고 40년을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버려둔 적이 없고 너희들이 순종하여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목뱀을, 때때로 아말렉의 족속을, 때때로 선물을 주시고 내 감사하는지를 시험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는 여러 가지 이렇게 봤지만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내려면 높이세 저도 오늘 이거 뭔 일이냐 이 기도가 찬양이 오늘 이 설교 복음하고 왜 이렇게 맞아떨어져 꼬꼬지까지 맞아떨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를 흥분시키느냐 이거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한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나 머리카락도 많이 구부러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붙어있는 걸 감사합니다. 같은 목사님 교수님 보면 완전히 시온의 대로만 그 우리 총장이 나도 아마할까요? 나도 빠마할까요? 이 소리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여러분은 복음의 향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에 어서 자기가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마음 불편하지.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을 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를 놓쳐버리죠. 내 뜻대로 잘 되면 막 감사 말입니다. 안 되면 감사 안 해요. 나도 냉정하게 지금 감사할 때 아닙니다. 지금 감사할 때 아닙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 안에서 나온다.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게 대체됩니다. 그래, 네가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기분 나고 그럼 네 안에 저장해놓은 복음의 냄새 맡아봐. 향기를 맡아. 향내가 나잖아요. 하고 내가 성질 낼 거 없네. 내가 이 순간에 화낼 이유 없네. 이래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상황 논리가 나쁘게 전개돼도 자기 안에 내적으로 축적된 복음의 능력과 향기가 그분의 냄새를 피웁니다. 그걸로 되지. 그걸로 제 말하면 상생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못 만나는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여러분이 복음의 향기가 아니고 기가 막히다. 천사들 저 사람 복음 냄새 나나 안 나나. 천사들이 아니 정말이에요. 네. 향기 있어, 향기.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사가 나 천사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잘 알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믿음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회개하고 주기도를 하고 제사해 주세요 이러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 되는데 복음을 떠나버리면 한번 내세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왜? 오늘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심판하는 믿지 않는 사람 얘기고 믿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심판할 그날이라 할 때 복음이 있나 없나를 살피게 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리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깨달으면 자기가 이상적으로 원리적으로 변정학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경은 66권이고 하나님의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내러티브에 이어지는 성경에 가득하나 그 안에 향기나는 복음과 생명, 그거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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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고 지금 살고 나중에 살고 왜 섞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요 학문에 능한 자며 언변에 능한 자라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볼로가 가서 막 달변으로 막 성경을 풀어가면서 막 강의에 설교하면서 막 주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 설교 잘한다. 은혜가 오는데 이랬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여인은 그걸 듣고 저요 아볼로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요. 세례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왜 잘 모르시나요? 그럼 왜 설교 안 하셔요? 사실 설교자한테 이렇게 지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바울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이 부족합니다. 뭡니까?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에 무슨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끝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속에서 복음이라는 진주를 왜 캐지를 않습니까? 그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은 따로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죽음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이 여인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가슴이 터지도록 뜨거운 은혜를 받고 저 여자가 진짜 내게 산복음을 전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성경 안다고 떠벌떠벌하게 다 부끄럽구나.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올라갔을 때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드릴게요. 아볼로를 잘 모시라. 왜? 이제는 설교를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 교회에 자기 브리스길라에게 배웁니다.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레위기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니 그들이 해당해서 그 성경을 잘한다는 유대인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가 하고 복음을 믿는가 하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 설교의 목도예요. 제가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주제가 있어요. 복음. 저희 진실교회 목사는 복음을 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 목사는 아주 목을 싸매요. 목을 싸매요. 싸매고 복음만 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저는 신뢰를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목사는 이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는 계속 이 집안에 복음이 임하고 복음 임하지라고 서로 싸운다. 교회도 싸우고 가정도 싸우고 내 편 만들고.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요, 마지막에는 야만까지라고.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 큰 구원을 소홀히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천국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했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은 찌르고 때리고. 제가 어떤 우리 남자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교수도 하시고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교수님 그 강의에 제가 아주 매력됐는데, 예, 저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아는 게 많은데 그게 문제다. 그리고 아직 배우다 배우세요. 그게 그분에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 된 사람도 없고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없으나 복음을 위하여 그런 목적이 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 그런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그럼 어떤 사람 기도는 응답돼. 왜 어떤 사람 안 됩니까? 전 잘합니다. 왜 같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응답이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왜? 하죠.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저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의 프로세스가 비록 꼬이고 잘못된 걱정을 안 하고 감사. 왜? 이것이 실패하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 여러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습관을 버리시면 돼요. 오늘 이 복음의 위대한 가슴 깊이 느껴져. 우리 근사는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감사하고 잘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느 동선을 걸어왔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종결입니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참으려고 나는 가노니 벽대를 향하여 가는 그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 내가 달려갑니다. 이거는 기도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저 순두개와 요디아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도와주는 그 여정도에 있잖아. 빌립보의 여정도에. 그 여정도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저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유디아 순도계든 그 글레멘트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일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시 말하고 있게. 왜? 그들은 복음의 향기가 생명책에 기뻐해. 저 여전도의 저 명단은 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런 과정상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예전대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예전대회를 돕고 남전대회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직 너희는 내가 가보나 마나 편지로나 대면하나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편 평강의 이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것이 진흙터이고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로 저벅저벅 걸어가 진실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물로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고 복음을 위하여 외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성경을 써서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책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다 알아야 믿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오. 성경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복음을 복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진실교회의 모든 이들은 생명책에 이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늘 감사와 기쁨이 결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늘 세상의 염려와 늘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진흙탕에 가도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길이 주께로 가는 길인 줄 아니 가시면 또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지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밭에서 줄이 없어도 내가 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냄새를 맡아보니 아버지 복음의 향기를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